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귀한 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떼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참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귀한 과정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동시에 찬양을 통해서도 참 성경 중심의 귀한 찬양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리문답이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교리문답,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다 해석은 할 수 없으나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까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이렇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참 교회 발전해 나가는 걸 볼 때에 정말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원리를 바로 알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그 뜻깊은 개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면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 중심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진정한 기쁨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여기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혁주의 주경신학의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열매라는 것이 대간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거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참다운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예, 특별히 다 여기는 보니까 음성도 좋고 이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주님의 부탁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잠깐 동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가슴에 불타는 그 사랑이 자기를 가만히 있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유럽을 중심하기 전에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의 모든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 말씀을 그 가슴에 아로새기고 있는 그는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실천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모든 행보를 볼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에게 큰 위험이 놓여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오면은 그냥 두지 않는 모든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증가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하시나. 바울에게 성령이 표시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한 일, 어떤 죽음의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그런 말씀을 친히 듣고도 그의 가슴에 복음에 불타는 그 일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답변이 다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왜 그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품고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내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도무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가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에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다. 구속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렇게 이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걸 볼 때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구속론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찬송이 구원의 감격으로 끌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분위기 속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은 결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안에 있을 때는 한국 법대로 살았습니다. 미국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미국 안에 있는 생활에서는 미국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시행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의 그 주님을 따르고 가장 주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참 뛰어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 말에 인정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답변은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상하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것을 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기는 그냥 이 불법을 향한 이 사탄의 무리가 내에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우리가 땅 위의 조그마한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에 주님에게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많은 내용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옵니다. 그거 다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은 맨 끝에 가서 절제라고 하는 말, 성령의 열매 9번째 나오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 영문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잘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잔재를 그대로 두고 따라갈 때에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샌호세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장년면례에서 제2장년면례에서 매년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은 그 야외로 나가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이제 대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데스크가 있는데 그 안에 큰 박스를 놔두고 진행하는 장년면례회 회장이 이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칠 때까지 그대로 와서 보기만 하십시오. 이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그 내보고 목사님도 서세요. 뒤에 쭉 따라가는데 앞에 그걸 보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신고도 없고 가고 이런. 내 순서가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괴물이 그 거울이 있어요. 괴물 찬도 보니까 내가 거기 있어요.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다른 면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가운데 7절에 가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앞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와 더불어 이제는 요단강 앞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계절상으로 볼 때에 요단강은 아주 좁은 거지만은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가는데 100ml가 되지만은 이게 자꾸 사행성 그 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말할 때 300마일까지 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때에 가장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넘칠 그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방법론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7절까지 가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그런데 방법론을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나갈 때에 만사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물결은 막 넘치게 흘러내리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앞서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가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는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어떤 되는 아브라함까지라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걸어갈 앞날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갔느냐?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과 같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갈까 걱정될 때가 있지만은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이 시대의 현상을 볼 때 인류 역사에 종말이 다가온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11절에 가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예림의 마지막 구원의 상태가 임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빛의 갑옷이라는 그 뜻은 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주님을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한 방학 같아도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앞에 만사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오늘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뜨거운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죽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필요할 때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건강하게 보입니까? 좀 약하게 보입니까? 제가 죽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2011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 암까지, 백혈암가 어느 정도는 M5라고 해서 제일 고침받을 수 없고 그 전문 의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또 우리 집사람 왔습니다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적으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탄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어떤 대적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놀라운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모범적으로 아름다운 행보를 믿음 안에서 걸어가거니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 교회가 발전됐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좋은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벌써 이 교회도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까지 진정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발전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널리 알려지는 귀한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거니와 앞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